시편 7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 시편 7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목회 공동체 대표로 계시는 그 이영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짧은 글을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이분이 참 되게 기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많은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네, 이 이영길 목사님이 인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참 많은 공감이 되고, 맞다,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이 소개된 신앙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나타난 이 인내의 뜻을 종합해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인내는요,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내는요, 하나님이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내 가운데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내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내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무슨 참을성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자세는요, 억지로 참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신앙의 이 선조들처럼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 수영으로요, 영국 그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인데요, 참 기가 막힌 게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7월 4일에 카타리나 섬에서요, 약 22마일 떨어진 이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그냥 홀로 헤엄을 쳐서 그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도착하는 그 도전을 한 것이에요. 아니 이걸 왜 하냐? 근데 그 22마일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6시간 동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수영만 해서 가는 그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엄청난 도전을 딱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실패한 이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다의 온도가 차서 그렇구나, 그래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구나, 아니면 16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어, 체력이 떨어졌구나, 여자라서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상어가 나타났네, 아니 해파리에 쏘여서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이 포기했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프로렌스가 중간에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안개 때문에 그랬어요. 안개가 너무나 짙은 거예요. 짙은 안개가 몰려오자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 사고가 당할 것 같아서 중간에 도전을 멈춘 겁니다. 그런데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딱 오르자마자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캘리포니아 해안이요 0.5마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프로렌스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통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해변이 내 눈에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이 완주를 했었을 텐데 이 안개가 제 승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딱 2달 뒤에 9월 4일에 프로렌스는 두 번째 도전을 또 시작하러 갑니다. 재도전이죠. 여전히 짙은 안개는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저번처럼 시야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친 결과 두 번째 도전은요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이제 성공한 이 프로렌스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시야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야요. 체력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진 시야구나 라는 것은 그분이 깨달았나 봐요. 안개가 그대로 짙게 깔려 있음에도 목적지로 향해서 그 시야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그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인내는요, 그 참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프로렌스 글을 보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금식 기도, 금식 철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체력도 중요해요. 도전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시야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서는요 우리 주변에 가득 짙은 안개가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에 훤히 보이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편안하게 인내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짙은 안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쳐온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믿음의 시야를 유지하지 못하면요 이 프로렌스처럼요 첫 번째 도전할 때 거의 끝에 다가왔는데 0.5마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짙은 안개를 걷어내는 방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짙은 안개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짙은 안개는 그냥 이래나 저래나 계속 있어요. 삶은 짙은 안개입니다. 짙은 안개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든 그 짙은 안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뭐를 위해서 싸워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시야.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탄과 씨름하면서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면서 이 믿음의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야를 유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시야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지금 시편 3편부터요 지금 7편까지요. 왜 목사님 5편이랑 6편을 안 했습니까? 제가 5편 6편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 여름 기억하십니까? 제가 5편 6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이 이게 제가 5편 6편을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7편으로 갔다는 점 혹시 속으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근데요 10편 3편부터요 7편까지요 아주 진짜 그야말로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특히 5편과 6편은요 더 처절해요. 6채까지도 이제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3편에서 7편까지요 이 인내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처한 상황은요 진짜 그야말로 너무나 짙은 안개가 그를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시편 7편의 표제어를 보시면요, 이 두 가지로 칭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보면요, 시편 7편을요, 첫 번째로 다윗의 식가연이라고 합니다. 식가연 처음 들어보셨죠? 정말 생소한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 이 식가연이라는 단어가 오직 이 시편 7편에만 등장하는 단어이기에 이 식가연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은 학자들이요 되게 궁금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식가연의 그 뜻을 이렇게 게스하는 게 아마 이러이러한 뜻일 거다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방황하다 그리고 비틀거리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7편은요, 다윗이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요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는 마음 상태에서 노래한 탄원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편 7편은요, 두 번째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베냐민 사람 이 구시라는 자가 다윗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였는데요, 그 자가 어떤 식으로 다윗에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냐? 그게 뭐냐면 이걸로요, 말로요. 이 말로요 아주 다윗을요 완전히 진짜 칼을 찌르는 것만큼 고통스럽게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그 사람의 말을 어찌 왕은 들으시나이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요 사울왕 지금 죽이려고 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지금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자가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사울 왕 곁에서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함하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참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가 바로 사무엘상 2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는데요, 음식도 주고 무기도 줬는데요. 베냐민 사람 구시와 같은 자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겁니다. 이 도액의 이 말 한마디로요, 이 사울 왕은요 결국에 진짜 완전 악한 짓을 하게 되죠. 이 높 지역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모두 몰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냐. 그래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이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요. 이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 제사장이 다 죽어요. 이로부터요 어느 누구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밀고만 하면 내가 큰 상을 주고, 근데 다윗을 돕거나 다윗이 있는 곳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시편 7편이 고백이 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절체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진짜 아주 그냥 환장할 정도로요. 답답하고요. 억울하고요. 사자의 이 날카로운 이빨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다윗은요 늘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원수들의 그 추격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3절로 5절까지요. 다윗은요 그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요, 내가 무슨 공격을 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없음을 지금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요, 화평의 언약적 관계를 맺는 자와 언약을 내가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는데, 대적의 것을 강탈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더라면 오히려 자신이 원수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청결 백배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결백을 맹세함으로써 현재 어떤 그런 대적들로부터 받는 공격이 자신의 죄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지금 정결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6절로 9절까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6가지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어나서 막으시며 깨우소서, 돌아오소서, 심판하소서, 세우소서. 하나님의 향하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6개의 명령형 동사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속히 판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판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6개의 명령형 동사를 하나하나씩 짧게 살펴보면요, 먼저 6절에요 일어나서 막으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깨우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판결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어서 7절에요 돌아오소서, 이 뜻은 뭐냐면 하늘 보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이 공의로 재판해 주시기를 요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8절에 심판하소서라는 뜻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강조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세우소서는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 악을 끊으시고 오직 의인이 쓰러지지 않도록 요청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다윗이요 이 6개의 명령형 이 동사를 종합해 보면요, 이게 지금 어떠한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야를요 잃지 않도록, 자기 주변에 짙은 안개가 지금 깔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앞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내가 지금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야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늘을 향하여,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이 보인다면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3절에서는요 다윗은요 자신의 간구에 대한 확신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노래를 합니다. 이를 악물면서 나의 방패 되시지, 나의 구원자 되시지. 그리고 11절에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변호하는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악인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칼과 활로, 특별히 불화살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요
히브리 성경에는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도 없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힌내. 그것이 무엇이냐? 보라. 무엇을 보냐?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이 다윗을 위한 함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빠지는,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기에, 이를 통해서 그 함정에 빠질 때 이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임을 지금 다윗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서 딱 개입해 주실 때 악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또한 비참하게 멸망할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힘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라,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악인을 멸망하실지, 처리하실지, 해결하실지 힘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진짜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원수와 악인과 대적들의 어떤 그런 짙은 악의 안개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가 가진 그 믿음의 시야를 넓힘으로 힘내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고백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닥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힘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봐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싶지만요, 우리가 직면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 고난을 당할 때 딱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제일 먼저요, 이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존감이라는 책을 제가 한 3권 정도 읽어봤는데, 뭔가 이거를 읽어봐도요, 전문가가 쓴 책인데도요, 뭔가 답답해요.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존감에 대해서 좀 뭔가 책을 읽으면 뭔가 와 이렇게 찰지가 돼야 되는데요,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요,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이 아마 자존감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요, 아유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쌀딱말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짙은 안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요, 지금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0.5마일밖에 안 남았어요. 곧 있으면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요, 짙은 안개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암적인 존재야,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생각을요, 이러한 생각으로 갖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나는요, 믿는 사람들조차 나 자신을요 학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도요. 왜 그러냐?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목적지가 딱 다다랐으니까요, 더 짙은 안개를 뿌리는 겁니다. 아예 해결받지 않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결될 것을, 그때는 왜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을 왜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안 드십니까? 결국에 이렇게 해결될 것을 왜 나는 왜 이런 악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지? 그럴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실 것을 왜 나는 그동안 불평불만했을까? 근데요, 사탄 마귀는요, 다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냐? 짙은 안개. 그래서 빨리 배에 올라가. 무슨 도전을 하냐? 빨리 배에 올라가. 올라가서 딱 보니까요 0.5마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땅 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사탄은 그냥 빵빠레 울리면서 파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요, 뭐 말 안 해도 잔소리예요. 뭐 그 끝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이랬기 때문에 시편 7편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힘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안다. 나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내 주변에 지금 짙은 안개 깔려있는 거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 이 기쁨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보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그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회예요. 기회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힘내 볼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냐?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이게 왜 부르짖었습니까? 왜요? 나의 지금 이 인내 가운데,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요, 내 주변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감히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 이 빈손을 누굴 잡는다고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 고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미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냐고요? 바로 힘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는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어떻게 합니까? 넓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그 고난의 안개가 우리 주변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0.5마일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끝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겠어? 아니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짙은 안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야를 넓힘에 그 기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다윗처럼 힘내, 보아라,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악인들,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힘내, 보라 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다윗처럼 가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짙은 안개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신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붙들며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도록 강함이 내려놓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했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의 고난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참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만을 증거하도록 놀라운 간증을 삶 속에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